우리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첫 번째로 한번 다뤄볼 말씀이 그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해요. 제가 보은에 있는 법주사에 거기 여러 번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고. 근데 참 좋더라고요. 절들이 있는 데는 자연 공간이 아주 탁월해요. 거기 가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해 주면 얼마 받고 무슨 기도를 해주면 얼마를 받고. 여러분들은 뭐 기도를 그렇게 해줘도 공식적으로 해줘도 설이 됐다고 추석이 됐다고 저한테 뭐 하나 사주는 분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사드렸는데요. 사주신 분 말고 지금 안 사준 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뭐 하는데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1년에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씩 줘야 되냐면 최소한 몇백만 원씩은 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그거 안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우상 종교들도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거의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나는 뭐 바쁘기 때문에 어쩌고 다 이유될 이유가 거기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물창고,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구나. 오늘 예레미야 33장도 그걸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곁에는 항상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담긴 뭐가 있는 것이냐? 선물 보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병원에 가봤는데 아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땅 주인하고 관련이 있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저 땅 얼마에 파시려고 하던가요? 물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해본데 자기 사촌 동생인가 봐요. 550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내가 부동산에 지난번에 할 때는 500이었고 아마 450 정도는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평당 530, 20만 원씩 평당 깎아서 줄 수 있대요. 집사님한테 바로 얘기했죠. 집사님, 우리는 지금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남은 목회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제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런 거에 대한 눈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뭐 공간이 부족하고 뭐 이런 형편도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교회가 위축되지 확장되는 확률은 적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거기에다 매면 하나님,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저 땅을 주시면 저기에다 비전센터를 지우고, 이건 판넬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뚝딱 해가지고 옆에 그냥 옆으로 달아내가지고 옆 건물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건물이거든요. 항상 제가 후회한 게 뭐냐면 이 판넬로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지하를 팠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때 지하를 팔까 안 팔까를 굉장히 장로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비용 문제를 있고 그래서 지하를 안 팠거든요. 그때 지하를 팠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웬만해서는 큰 문제들이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미 그건 지나버린 거고 여하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땅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 뭐 예전에 우리 혁신도시로 이사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혁신도시 한참 들었을 때. 근데 요즘은 뭐 아무도 목사님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속으로는 혼자 말할지는 이래도 저한테 한마디를 건넨 분이 없어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공개적인 설교 시간에는 제가 하지만 누군가하고 이 얘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저 땅을 주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교회 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어서 다른 게 들어와도 들어오는 사람도 부담이고 교회 옆에 와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면 가장 좋은 건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있는 부채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항상 교회는 벼랑 끝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한 거니까 지금 당장 이것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알아보느냐 알아봐야 무슨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10년 뒤에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팔아서 저기 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주인은 되게 여유로운 분인가 봐요. 별로 이거를 빨리 팔아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끊었어요. 우리가 뭐 그거 한 가지든 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일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그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의 믿음의 온도가 이것 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분명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기도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교회 안이 아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진장부터 오셨나요?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고 오래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뭐 기도하고 뭐 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기도가 고파서 이제 왔는지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방언 기도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든 소리내서 기도하든 여러분 뭐 얘기 안 해요. 대구에 가서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새벽에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권사님이 옆에서 제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애나골이라는 기도팀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김이 팍 새버렸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거지 뭐 꼭 우리가 함께 뭐 어떤 식으로 가자 그럴 때만 협력해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다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는 죽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속으로만 그런 거죠.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그때는 서로 삼가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새벽에야 뭐 자기 스타일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상가에 있을 때 초창기는 다 기도들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좀 더 소리내서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대는 상처들이 크고 사람들의 성향이 제가 늘 강조했던 단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대한 뭐 조금 불편한 것들이 남을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남한테 뭔가를 도움을 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너나 없이 상처들이 크고 내면의 문제들이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기가 오늘 얼마나 쉬운지 옆에 지인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깨어진 가정이 다반사고, 여러분 가정은 있지만 부부가 그냥 하나는 동쪽 보고 하나는 서쪽 보고 살아가는, 등 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안에 뭐가 남았어요? 겨우 뭐로 버티는 거예요? 돈은 좀 있거든, 건강은 좀 있거든, 믿는 거 그런 것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 어느 날 한번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망가지잖아요. 인생이 그냥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바이브레이션이 작동을 해서 무엇인가를 응답을 받고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물론 뭐 매번마다 부르짖고 기도해라. 아니, 어떤 때는 뭐 은밀한 기도도 하고 조용한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주신 건데, 오늘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담긴 그런 상자가, 선물 보따리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제가 가져왔어요. 오래간만에 제가 오래전에 읽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3층에다가 좀 하다가 공간이 좀 안 돼 가지고 한 100권 정도는 사놨어요. 근데 몇 권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1층에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뭐 돈 주고 사서 볼 필요는 없고 교회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창부가 있는데,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있는 약속의 보물 창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야베스의 기도책 39페이지부터 쭉 읽어보면 41페이지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 천국에 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존이 천국에 가가지고 어떤 상자를 열어보게 돼요. 천국에 가서, 죽어서 천국에 간 거잖아요. 어떤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존이 열어본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의 리스트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존에게 몇 월 며칠에는 이런 복을 주고, 몇 월 며칠에는 몇 년도에 이런 복을 주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하면은 주실 계획이 있는 리스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는 이미 천국에 가서 그걸 본 거잖아요. 이 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뭐 하지를 않았냐면 구하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주시는 건데,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주시는 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해야 됐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보물의 리스트가, 복의 리스트가 거기에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을 하기 싫은 게, 뭐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내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복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성경적인 복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친히 말씀을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그럼 반대로 그거 안 하면 너에게 준비한 뭐예요? 이 선물은 너에게 갈 수가 없다. 그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대로 남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피곤해도 기도했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했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만큼 제가 보면 질긴 분들도 없어요. 보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울지 않잖아요. 전제가 왜 그럴까요? 왜 눈물이 안 납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먼저부터 알아야 되지. 먹고 살고 뭐 하는 거에 그냥 몰입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잡혀가지고 곤란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큰 문제 떨어지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눈물 흘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냐면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유행가 하나를 부른다면 이런 거예요. 때는 늦으리 옛날 노래거든요. 이게 아시죠? 네. 때는 늦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은 now,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기도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못해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 아침에도 조금 기도하고, 여러분 뭐 준비해 갈 일이 많잖아요. 뭐 또 그런 거 해야지. 근데도 저는 제가 살 길은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목사로서도 제가 뭘 할까?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왜 그러냐면 첫째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지. 목사로서. 두 번째, 또 성도들이 기도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주의 종으로서 또 부흥사로서 당연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서를 다 이 선지자가 보고 있지요. 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구약의 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데를 많이 설교하려고 해요. 왜? 이 예레미야 시대나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아주 동일해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경고하는데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미 많이 흔들어 보시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었느냐? 전혀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많이 뺀질거린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 말을 함부로 뱉어대고 교회 안에 와서도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그 목사는 잘났고 뭘 했느냐?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죠. 이게 오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2000년대 초반,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는 분이 공설운동장에 거기서 모여서 5,000명씩 모인 거예요. 지금은 2,000명도 교회 안에 1,500명도 안 와요. 다 자기 교회, 지교회 중심에 매몰돼가지고, 그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도 오직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자기 교회만 어떻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사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저에게도 아직까지는 중고등부 청년들 몇 명씩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나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노우죠. 임금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 패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어딜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교단에서 나온 기도 공부라는 기사를 보면서 제 일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합병에 대한 내용.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합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노예 제가 헌의위원장인데 안건이 올라온 거면 우리 노예 4개 교회가 폐쇄돼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또 계속 올라와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한 교회를 세우면서 23년 동안 어떻게 지나온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 교회가 4교회씩이나 한 교회도 아니고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주님의 교회인데 거기에 한 분이 모셨던 10분이 계셨던 상관없이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무서운 게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몽둥이 손에 이미 던져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로 아무도 예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세간을 어지럽히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본문에 이때 임하신 말씀이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 1절의 말씀이 임하고 2절을 보면 2절도 다 같이 시작. 아멘.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바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자리를 연출하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 놓죠. 내 뜻대로 되든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해서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기도는 기도지 뭘 기도와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합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구나. 이게 기도고 간구는 뭐냐? 나한테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간구만 해.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 그리고 기도는 안 해. 자기를 향한 하나님,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어떤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전혀 몰라. 내가 몰랐는데요. 모를 수도 있죠.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본다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받을 때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특별 계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발탄을 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획을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다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제가
요즘도 계속 몸부림치는 거 하나는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정치적인 접근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상대방과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질문해야 되는 게 큰 거예요.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가정 안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거예요. 이때는 이런 방식을 쓰고 저 때는 하나님 없는 척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종교인들이 여러분 무지익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기획하시는, 그 연출하시는 그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신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드신 그분,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출가이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신앙인이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통해서 이 희열을 느끼는 것만큼, 감사를 느끼는 것만큼 특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자식들에게 뭘 잘해준 것도 없는데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시킬 때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3명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성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자기 자식도 자랑하네.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도 상식은 있고 기본을 갖추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뭐라도 있으면 제가 더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제 마음이고,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나중에 혹시 은퇴하면 뭐를 해야 되나, 은퇴 남은 이 10년의 시간들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외에 교회 지으면 여러분 다 말씀드리니까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후회가 다 때려치우고 다 걷어들여버리고 그냥 우리가 쓰면 되지 쟤네들 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가슴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퍼줘야 되고, 또 이웃들을 끊임없이 저는 퍼주는 교회로 왔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다가, 그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주인공이지 엑스트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지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을 이어가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빨리 파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도와 목적하신 바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임금은 두 눈이 빠져서 종처럼 끌려다닙니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순간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거, 이 고난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대로 사는지. 여러분, 제가 막 바쁘게 사니까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죠? 만약에 제가 중심을 엉뚱한 데서 살고 살아간다면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몸부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몸부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에겐 중요한 인물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나나 너나 아이나 유나 당하는 고난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고통은 똑같은 이런 고통을, 자식을 통한 고통이든지 왔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전자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원망해요. 전자의 사람은 원망하는데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요, 엄청난 일평생의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한 고통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은 낮 예배만 없으니까, 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핵심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여러분 존이라는 그런 그 창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물의 보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3절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3절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가장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이때가 지금이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때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 그 다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시온을 향해서 그발 강가에서 그 시온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때 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은 아픈 나라의 사연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양 끼어들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들 신앙생활하고 가슴이 아프죠. 그게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증거들이니까 그 일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게 할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너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너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이니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7천인의 용사를 내 곁에 남겨두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수없이 옥에서 기도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내가 할 일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한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로. 무슨 그냥 이 땅 문제나 뭐든지 이게 당장 우리에게 무슨 급한 문제도 아닌 거고 그냥 기도하면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을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직 기도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모든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지쳐있는 모두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하나. 어찌 보면 여러분 저에게 고민은 내가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힘든 거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어떠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됐는데도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성도로서 가장 먼저 뭐라는 게 말씀과 기도, 그 속에서 예배, 전도, 그러면서 친교 여러 가지가 나아가는 건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뭐냐? 6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는 다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말씀 시작. 자, 6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전을 이뤄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예, 7절에서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다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워줄 거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8절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옥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여 사랑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마지막 아주 절정이에요. 9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결론 낼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 옛날엔 40일 특세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10분의 1로 줄여서 우리도 4일만
최초로 5일 하다가 또 4일로 줄였어요. 제가 4일만 하겠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 자기 전도에 겨우 특성화라 한 번 달랑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나물에 뭐 몇십 명 나오는데 그런 버릇들은 정말 잘못 드는 버릇들이에요. 뭘 하면 처음과 끝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땐 여러분 이게 실시간이 나가는 데서 언어 선택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까지 내가 게으르면 그냥 인생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흥회 같으면 제가 딱 이런 단어 써요. 그만 뒤져버리라고. 하루만 달랑 나오고 이런 버릇 들이지 말아요. 또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교회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지금 특별 고난주간이 됐는지 뭐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이건 뭐 무슨 판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오늘 집사님이 오늘 이제 특성한 그대로 그 사랑에 나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무릎을 들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들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갈 수 있는 오늘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이 되시기를